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솔로몬의 사후에 왕국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던 그런 왕입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성기였죠. 그렇지만 그가 아들 르호보암에게 유산으로 넘겨준 것은 분열된 왕국, 나라가 분열되도록 그렇게 물려줬고, 왕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못 물려줬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왕은 세상 사람들의 그 왕들과는 다르게 통치하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솔로몬은 군림하는 왕을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물려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솔로몬의 가장 큰 자랑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집중하던 그 지혜와 총명, 그거는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졌다 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 북왕국,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 시작한 북왕국의 처음에 초창기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자기가 장자 지파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원래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요셉이 나중에 야곱으로부터 이제 자식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애들을 데려갔을 때 야곱이 손을 어긋맞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는 동생이지만 장자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나의 것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아들은 너 아들 해라. 그렇지만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미리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런 거는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8장, 창세기 4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8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뭡니까? 손자 둘을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 곧 손자 둘을 양자로 입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빼놓고 나머지 12지파, 그럴 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에브라임이 장자인 겁니다. 자기 삼촌들보다 더 위인 거예요. 장자.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 축복할 때 유다에게는 이 홀을 주겠다. 왕권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왕권을 주고 에브라임에게는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항상 역사적으로 쭉 보면 자기들이 장자 지파라고 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계속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민족을 물리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왜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기브온에게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렇게 장자의 그 프라이드를 갖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에
이 여로보암을 이 남북 왕국의 북왕국의 왕으로 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탁월하게 어떤 능력이 있거나 여로보암이 귀해서 남달라서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여로보암 지파에 한 사람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 당시에 밀로성을 건축하고 다윗성을 수축하는데 감독자다,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밀로성과 다윗성, 이거는 전부 같이 예루살렘입니다. 원래 이제 예루살렘 남쪽에 여부수족이 살던 그때 당시 성은 이 다윗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성전을 이렇게 지었던 산, 그 아르난의 타작마당, 거기가 성전산이 되죠. 성전산, 그게 시온성이 되고요. 그것과 중간에 떨어진 부분이 밀로성이에요. 그걸 합쳐가지고 전부 이제 솔로몬 시대에 큰 하나의 성으로 삼은 것이 예루살렘이 확장된 예루살렘, 그렇게 됩니다.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확장된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이거를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보고요. 이때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자기 입은 옷을 12조각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는 이런 걸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로보암은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아마 노출시킨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걸 알고 핍박을 하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 땅으로 도망을 피난을 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여로보암은 애굽 땅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맏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지금 나중에 북왕국이 되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만나자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통일하기 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진 적이 있었죠. 7년 반 동안 다윗은 유다를 다스리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은 북쪽 지파를 다스리고 이렇게 했던, 이제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 이게 다윗이 통일하고 솔로몬 시대 지나고 이게 얼마나 오래됐어요? 한 8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의식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은 12지파, 각 지파 연맹체라는 그런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솔로몬은 중앙집권적으로 모든 걸 통치하면서 왕이 군림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 지파들은 우리는 각각 동등하다. 특별히 유다 지파가 더 우위가 있는 것이 다 동등하다. 그래서 왕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두 가지 요구를 하죠. 하나는 세금을 낮춰달라. 하나는 노역을 줄여달라. 솔로몬 때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것을 거절을 했죠. 그 말을 안 들어주고. 거절을 하니까 이 10지파가 따로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을 왕을 세우고, 그렇게 세워서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 왕, 솔로몬 전체 이 나라 이름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10지파가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뺏겨버렸습니다. 르호보암은 다 뺏겼는데 다행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같이 그쪽 이스라엘로 가담하지 않고 우리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계속 섬기겠다. 이래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유다라는 나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나라를 10지파. 그러니까 12분의 10을 빼앗긴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왕이 되어서 세겜이라는 곳에 도읍을 정했습니다. 서울을 세겜으로 정했습니다.
세겜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또 분우아라는 곳에 또 성을 쌓고, 그래서 성벽을 쌓고 요새를 쌓고 이렇게 나라의 모양을 갖춥니다. 그와 동시에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번의 절기가 있죠. 대표적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달에 정월달에 6월절이 있어요. 그리고 3월달에 저기 77절이 있어요. 석 달 후에 4월달에 77절이 있고, 그 다음에 7월달에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 초막절이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번의 절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이렇게 순례를 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 백성들이 이 국경을 넘어서 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거기 머물러 버리거나 또는 남한국 유다편이 되어버리면 이게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생긴다 해서 백성들을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도록 국경을 막아버렸습니다. 국경을 막아버리고 남쪽에는 베델, 북쪽에는 단 두 성읍을 선택해서 여기에 산당을 짓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 두었습니다. 이 황금송아지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성막 설계도를 받으러 올라가 있는 동안에 40일 동안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똑같이 지금 여로보암도 이 송아지를 만들어가 이게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 송아지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 송아지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송아지 자체를 하나님이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믿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에 보면 송아지 12마리가 이렇게 사방을 향해서 3마리씩 이렇게 있는데, 그처럼 이 송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송아지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레위 지파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와 동시에 또 이 절기 때 백성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절기를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7월 초막절에 있는 것을 8월 15일 날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금송아지를 섬기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금송아지를 이제 너희의 신 이렇게 부르는 것, 이거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 이렇게 부르는 것을 통해서 이 결과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했죠. 편의주의라는 말이 있죠. 편의주의. 이제 영어 사전 찾아보니까 opportunism 이렇게 했는데, opportunism은 기회주의 이런 게 더 맞는 말이 같고, 편의주의는 convenientism 이런 게 있나요? 그런 말이 있나요? 편한 대로 하는 거, 편한 대로 해버리는 거. 어떤 일을 근본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임시로 편한 대로 둘러 맞추는 그런 거를 편의주의라 그러는데, 이 여로보암이 지금 이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편의주의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편의주의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자기가 잘나서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모았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떼어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떼어준 나라,
자기에게는 어떤 공로가 있어서 아니고 그냥 주어진 나라, 주어진 백성인데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하나님 거둬가시는 거고 하나님 맡겨주시면 하나님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켜야 되겠다. 자기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방법이 자기에게 그 나라를 주신 하나님의 방법과 반대되는 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봉쇄하고 성전에 못 가게 만들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제사장을 아무렇게나 세우고 절기도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여로보암은 신앙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편의주의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자기만 하나님께 범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0지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나쁜 왕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꾸짖기 위해서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베델로 보냈습니다. 그때 그 산당에서 제단에 향을 피우고 있는 이 여로보암에게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특사, 하나님 사람이 가서 그 제단에 선언을 합니다. 두 가지 예언을 하는데 그 부분은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1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두 가지 예언인데 하나는 이 제단이 아주 나중에 인신제사를 들여가지고 아주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제단에 사람이 제물로 올려지고 사람이 뼈가 불태워진다는 것은 그 제단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제단이 부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대한 말하자면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 제단에 나중에 요시아 300년 후에 왕이 되는 요시아 이름을 들면서 그래서 제사장을 인신제사를 할 거다. 사람을 불태울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단에 대한 그 경고를 하고 그와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실질적인 증거로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일어날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단이 깨어지고 재들이 쏟아지는 그런 것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람, 유다에서 보낸 하나님 사람이 와서 그 제단에 선언하는 순간 이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손이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손이 말라서 거둘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를 뻗은 상태에서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거 참 하나님 보낸 사자가 맞구나라는 걸 깨닫고 즉시 하나님께 은혜 그리고 제가 제단이 깨어지고 제가 쏟아졌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름 나와 있지 않아요. 문명의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희 하나님께 너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이 낫게 해달라. 그래서 그 문명의 선지자가 기도를 하니까 나았습니다. 그러고는 왕이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먹고 마시고 좀 이렇게 내가 대접을 할 테니까 좀 쉬었다 가라. 그랬는데 이 문명의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걸 하지 말라 그랬고 왔던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왕이 말씀하셔도 내가 듣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에 지금 우리가 이제 10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사실은 34절까지 이 13장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11절에 나오는 이야기들부터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아들로부터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유다에서 온 한 선지자가 제단에서 어떻게 했고 왕이 말리다가 어떻게 됐고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고 즉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우리 집 와서 좀 쉬었다 가라. 내가 대접할 테니까 음식 대접하고 할 테니까 좀 쉬었다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로 가서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고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너와 똑같이 선지자다. 내가 천사로부터 하나님 말씀 들었다. 하나님이 나더러 가서 너를 잘 대접하라고 그러시더라. 그 얘기를 하고는 이 젊은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집에 가서 먹고 마시게 했어요. 한참 그렇게 대접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 사람에게 너는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냐? 하나님 널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가지 말라 했잖냐? 그렇게 막 질책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젊은 이 하나님 사람은 이제 길을 떠났죠. 길을 떠나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사자는 그 사람을 잡아먹지도 않고 이 사람이 타고 갔던 나귀도 건드리지 않고 그 옆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보고 와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는 거죠. 자, 이게 13장 끝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제가 이 성경 제목을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특사 그랬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메신저죠. 이 사람이 이렇게 당한 일이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는 왕 앞에 가서 담대히 그 제단을 저주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왕이 세웠고 그곳에서 지금 제사 지내는 중에 그거를 저주하는 말을 했는데 지금 왕한테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라고 하셨으니까 담대히 그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는데 다행히 제단이 깨어지고 죄가 쏟아지며 왕의 손이 말라서 왕이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왕이 대접하는 것도 사양하고 물리치고 자기는 자기 길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늙은 선지자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딱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자기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젊은 이 무명의 선지자를 섬기라고 말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실 것을 명령을 어긴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다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문맥을 이렇게 볼 때 이 하나님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돌아갔지만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내가 너를 대접할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그 말에 어쩌면 그 마음속에 대접받기를 원했던 것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했는데 다른
선지자, 하나님이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마음에 그냥 솔깃했던 거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수행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 정도야. 하나님 뜻이 이 정도로 내가 잘 따르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그런 마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얼마나 잘못되기 쉬운가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명자는 처음이 좋아야 하고 끝까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 왕이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겸손하고 충실한 그런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그도 굴림하는 왕이 되려고 했고, 나중에는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런 잘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좋은 왕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2번이나 경고받고도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제 나름대로 우기고 나가서 버림받은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순전하게 바르게 반응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지 올바른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내 앞에 닥치는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르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구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신앙,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붙어있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젊은 선지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자가 그 늙은 선지자의 권유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고 그 말만 듣고 따라가 버리는 것. 어쩌면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것을 기대했던, 알아주기를 기대했고 바랐던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따라가기 때문에 속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그 명령은 정말 준엄한 명령입니다. 북왕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 왕이 만든 그 제단은 결국에는 이진 제사로까지 갈 그런 타락한 제단이 될 거라는 것을 선고하는 것이며, 그것을 보이는 하나의 징조로 그 제단이 그 자리에서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목숨을 걸고 나갔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목숨을 걸고 담대히 나가서 왕 앞에서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어쩌면 사소하게 보이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하는 이 말씀도 이것도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이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거는 이 말씀만 듣고 그냥 따라가 버린 겁니다. 준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준엄하게 응답했다면 마찬가지로 사소해 보이는 하나님 말씀에도 준엄하게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기당하는 사람은 그만큼 욕심이 있어서 사기당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무슨 말을 할 때 그게 그 욕심이 없으면 그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보면 요즘 뭐 보이스톡이라든지
예전에 보면 시골 사람 서울 올라가서 네다바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건 잠깐 이거 맡겨주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갖고 가버리는, 도우려고 하는 사람, 선한 의도를 이용한 그런 사기꾼들도 있어요. 그런 사기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기꾼, 큰 사기꾼들은 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해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 내 말만 들으면 이거 일어난다 해서 솔깃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당한 사람에게는 욕심의 책임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 욕심이 있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나. 우리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을 중심으로 열왕기상 13장에는 3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좀 길었네요. 누굽니까? 여로보암, 또 이 젊은 이 유다에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 이 3명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10지파를 주어서 왕국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여로보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두말할 것 없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간 메신저였죠. 그 다음에 이 늙은 선지자도 아마 늙은 선지자가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일평생 선지자로서 살았을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사람에게 똑같은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이 떼어주신 10지파 이스라엘을 통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자기 방식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금송아지를 짓고 베델과 단에 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레위지파 아닌 사람을 세우고 절기도 날짜를 바꾸고 그렇게 했죠. 이 하나님의 사람, 이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 모를 문명의 고전에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역대기 열왕기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도 조금 나눴었지만 북왕국에 이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20명의 왕이 평가를 받습니다. 이 왕들이 잘했다 못했다. 근데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 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거죠. 북왕국 20명은 다 나쁜 왕입니다. 다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모두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고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결국 자기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북왕국 20명의 왕들의 잘못된 길로 인도했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그런 길로 인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 모를 무명의 선지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였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늙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늙은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즉시 그를 찾으러 났습니다. 그리고 대접합니다. 심지어는 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라고 말하면서 천사가 내게 말했다고, 내가 너를 대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마음속에 이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해서 타락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여로보암의 잘못된 길을 준엄하게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는 이 젊은 선지자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붙들고 우리 집에 와서 좀 내가 대접할 테니까 좀 먹고 마시고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자기 집에 데리고 갈 욕심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더라고. 그 거짓말을 한 거죠.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사자에게 물려 죽는 많은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만드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순수해야 되고 그 선이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잣대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착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베푸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기 만족을 얻고자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은 선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그렇게 젊은 선지자를 대접함으로써 내가 저런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다. 내가 진짜 나도 참 선지자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를 순전하게 잘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과 또 자기도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동기가 순수해야 함과 아울러서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참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에 의해 구부러지거나 또는 더럽혀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투하며 싸워야 합니다. 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사자의 밥이 된 그 하나님의 특사,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